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여러 가지 일 중에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했어요. 첫 번째, 선지자 노릇하고, 두 번째, 귀신을 내고, 세 번째,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인도하던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요? 어떤 목자를 따라다닌 거예요? 귀신 내쫓는 사람 따라다니 봤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권능하는 사람? 해당 사항이 나는 그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 기준조차 애매한데, 그것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히 앞장서서 그 일을 대표로 했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신앙생활 왜 했느냐, 예수를 왜 믿었느냐 하는 이건 구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다.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래서 뭔가를 뚜렷이 내걸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놓고 아주 얘기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밝히 드러낸 거예요. 오늘 요 날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권능하고 나는 선지자라고 큰소리치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얘기한다. 드러내놓고 얘기한다. 너희 가짜다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임은 지금 뭘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귀신 내쫓는 거 봤어요? 내가 권능을 행하는 거 봤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분명히 이거다 아니다 하는 것을 기준이 안 선다면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소위 우리 말로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자기 기준이 뚜렷해야 된다. 어떤 신문 기자가,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가 자기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흠모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느 날 전도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만 교회 가자 갔더니 갑자기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누구야 이게 하고 놀랬다고 그래요. 안 놀랬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왜 이 모임에 이 말씀을 왜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기준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남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법이 없어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우리 아델포스라는 모임이 왜 생겼는지, 도대체 뭐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성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신앙생활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되 드러내놓고, 그전에 얘기 안 했는데 그날 딱 드러내놓고, 너 뭐 나 예수 이름으로 뭐 전부 다 했다고? 그래? 난 널 돈 모르는데, 난 너희를 도무지 못 알아먹겠는데 넌 누구냐? 하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자, 21절 다시 봅시다. 나더러 나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한 번만 했든 두 번 했든 세 번 했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난 예수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안경을 쓰면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들어갈 때 뭐 카페트 깔집니까 그야? 예? 외국에 유명한 사람 오게 되면 빨간 카페 깔죠. 지구상에서도 안 깔린 카페.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는 게 아버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할 때 지난 6일 동안 아주 공식적인 기도예요. 지난 6일 동안 아니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다. 그게 1년에 주일이 몇 번 오죠? 52번 오죠. 근데 몇 번을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주간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일날이 52번 오는데 단 한 주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더 분명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주일 예배, 성수주일 다 하는데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누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늘 얘기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대답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듣고. 누구한테 고백한 건데?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아빠도 다 좋은데 창조주예요. 창조주. 뭘 무서운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지 다정다감한 분인지 어떤 분인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참석하고 분위기 좋고 뭐가 내 기호에 맞으면 오늘 주일 예배 좋았다. 또 말씀도 지극히 좋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기도를 52번 주일을 맞이할 때 뭐가 부족했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아예 몽땅 다 뜻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를 52번 1년을 했다는 얘기는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520번. 20년이면 30년이면 한 번도 뜻대로 사는 주가 없어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어디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에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한계로 벗어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한계를 벗어난다는 얘기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아무개처럼 하면 천국 가고도 남는다고. 누구처럼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사람만 들어간다.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천국은 또 뭐냐? 천국은 뭐냐?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도나 목회자들 보고 물어봐요.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 들어갑니까?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그것도 모른대. 그것도 모른대요. 천국을 설명을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가겠다고 믿고 앉았는 그것도 참 알다가 모를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새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여러분들 세 가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대답들 안 하는 거 같죠? 그래요? 자, 그날에 우리가 앞서서 인도했던 목회자들이에요. 성경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세 가지를 했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한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제대로? 그럼 귀신 내쫓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죠? 세 번째, 권능을 행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가 나가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권능 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아버지 앞에 채점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채점을 받고자 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는 거 세 가지를 설명을 못하고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 선야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 내쫓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권능을 행하는 거 봤어요? 근데 한쪽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조용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도 별명이 있더라. 우리 목사님은 별명이 있다. 내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별명이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별명이 있는데 지금 심각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인데 미리 선택돼서 미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는, 앞서가는 그 선지자.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직분이 뭐예요? 교수. 그 다음에 박사.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한심하게 본 게 뭐냐면, 오늘도 날씨가 좋죠? 주일날 이 정도면 일요일날,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야. 이런 분위기가 나면은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이제?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낚시 간다. 낚시쟁이야, 저기는. 또, 뭐, 다른데, 동해안이다, 어디다, 뭐, 유명한데, 맛있는데, 놀러 갈 때가 많죠? 그래서 난 예수 안 믿을 때, 아니, 좋은 날, 뭐하러? 그것도 책도 또 까만 책이야, 표지가. 껍데기가 까만데 속에는 노란색이고 빨간색이 있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저 노란색은 왜 칠했고 빨간색은 왜 칠했고 왜 표지가 전부 다 까만색이냐고. 아무도 설명을 안 해. 중요한 것은 그 좋은 날 7일 동안의 하루가, 요새는 5일 근무죠? 5일 근무예요. 이틀을 쉬어. 이틀을 쉬어. 아,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 가면 뭐가 생겨요? 맨날 뜻대로 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교회를 내가 왜 가는지 지금도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왜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 되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려왔다.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보면 길이 생기겠지. 천국 가면은 한문으로 하늘천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들어가 있어, 하늘. 그 다음에 나라,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을 가끔 만들더라고요. 언제? 더운 여름에 해수욕장 갔다가 집에 오면 해수욕장이 천국이 아니고 내 집이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찬송가에 보니까 천국이 또 나오더라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얘기했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먼저 봤던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늘이 그냥 하늘이 오픈된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뚜껑이 있어요. 하늘이 뚜껑이 있어. 뚜껑이 있다고요. 그 하늘 밑에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나르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사람들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천국이 어느 뚜껑이 닫혀있는 한 개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보이는 저 위가 하늘이다. 그래서 존재적인 하늘이, 저 하늘도 존재적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늘. 요새는 세월이 변해서 남자들이 요리도 해주고 하는데 옛날엔 집에서 누가 하늘이고 땅이었죠? 예? 오늘날 세월이 변해서 누가 하늘이에요? 시소게임 하더라고, 시소게임.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세대라고 그래. 내가 반찬을 잘 못해도 내쫓기는 법 없고, 아침밥 준비 안 해도 내쫓기는 법 없고. 예. 자, 귀한 시간, 농담할 시간이 참 없어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저 하늘, 별이 떠 있고 새가 나르고 비행기도 나르고 우주선도 왔다 갔다 하는 하늘. 근데 하늘을 바울 서신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하늘을 몇 층을 만들어 놨죠? 예. 성경에 하늘이 세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저 하늘이에요, 맨날.
근데 미안하지만 저 하늘, 그렇게 보이는 하늘이 자연계에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아, 이게 자연계에 있는 하늘이 아니구나. 그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옛날 왕이 있던 곳이 바로 대궐이 전부 다 하늘 같은 곳이에요. 높은 사람, 최고의 높은 사람이 있는 게 하늘 같은 사람. 하늘, 그래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그러게 되면 천국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이죠. 천국 가려고 했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살짝 바꿔 얘기하면 또 살짝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천국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존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 되고, 예수님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몇 명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오늘은 천국이 몇 명이 참석했느냐.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오늘은 천국이 존재화된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연계적인 천국, 사람이 누리는 천국, 편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천국이 있고, 마음이 기쁠 때 거기도 천국이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적인 천국,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자기 이름으로 너희는 누구누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은 어디서예요? 마음에서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근심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마음도 모르니까? 거기서 근심하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 마음이 내 마음, 1인칭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와 같은 마음이 됐을 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됐을 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빠오 파테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근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준 것을 확실히 알 때, 이건 내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고 근심할 일이 없어요. 왜? 나로 근심하게 만드는 이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근심거리가 있는 세상, 근심거리가 있는 내가 생기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고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 다음에 에이스, 나를 믿으라. 여기도 에이스예요. 나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나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요. 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으니까,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에. 자, 그러면 믿으라가 어디 있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면 우리도 어디에 가는 거예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이런 건물 짓느냐? 없어요. 오리무중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금속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시멘트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죠. 요거는 인간이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원소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는 집이 없어요. 건물이, 사람의 손에 건물이 없어요. 근데 건물이 있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건물, 예수님도 건물, 또 여러분도, 우리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 요한복음 14장은 어디에 이어서 나오는 거, 바로 갖다가 붙이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바로 앞에 뭐 어느 구절 갖다가 띄어다 붙여야 돼요? 예? 어느 구절 갖다 붙여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죠. 40일이 끝나는 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봐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갈 때는 예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올라갈 때 예수님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긴 번역이 빠졌어요.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뭐만 보여요? 구름만 예수님 감싸고 올라갔어요. 그럼 저 구름이냐? 아니요. 자, 그래서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희 곁에서 말하되 보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멍청이 보냐? 뭐가 보여요? 하늘 보니까? 구름만 보이죠?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구름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왜 그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있는 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오늘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예수를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 죄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이후의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예수 영접했대.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는 언제 어디 갔다가 오신 예수인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냥 지구에 어디 계셨다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하늘에 갔다가 오셨는지. 그래서 영접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우리는 증거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접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미리 하나님 나라 가르치는데 이 시대는 영접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땐 쓰세요. 주님이 나를 영접했다고 그러면 놀래요. 놀래면 그때부터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줬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몇 년도에 언제 영접했다. 그걸 촉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40일을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예요. 가신 그대로 다 같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다가 오셨는지 안 가르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 선지자라. 근데 하늘로 왜 갔어요? 뭐 때문에? 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천국에 앞으로 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천국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어느 목자가 그러더라고. 똥구대기에 숭구러도 이승이 좋다. 어디? 천국보다 이승이 좋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천국장을 해먹었는지 어쨌는지 관심도 없고 무조건 지구에서 살 동안 사는 데까지 한번 누리고 살아보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늘로 갔다가 온 예수를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는데 반드시 지구상에 나타날 때 우리 눈에 보일 때 구름이 감싸고 있으면 안 보이죠? 구름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걸로만 끝냅니다. 구름 속에 있다가 구름 속에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예수가 아니라 하늘로 갔다가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하늘로 가야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써놨다고요. 한번 봅시다. 다시 읽어요. 누구는? 하나님 장중에서 믿으니 또 나 예수 안에서 믿으니 그렇게 믿어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가서. 자기는 큰 소리 읽어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나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천국을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천국에 처소가 또 따로 있어요. 어디? 아버지 집에만 처소가 있어요. 근데 처소가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처소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소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를 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배우고 네가 영접했다고 배운 사람은 갈 자격이 기본부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영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갔다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났느냐? 아버지 집에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을 처소를 만들러 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얘기했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몇 가지를 거기서 강조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3일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오신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래서 3일 동안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한 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관한 사건을 내가 다시 온다는 거 전파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무엇과 함께 올라갔다? 구름에 감싸여 올라갔다. 그러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구름과 같이 있는 예수를 이제 찾아내야 돼요. 무슨 구름이냐? 그래서 너희를 나 예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한테 40일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미리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4절 나 예수가 가는 곳 처소에 가는 그 길을 너희 제자들이 알고 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 어디로 가는지가 뭐예요? 아버지 계신 처소에. 그렇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같이 계신 처소에 더하기 나도 갈 그 처소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그 길이요? 뭐 경부고속도로입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영접해 준 예수님은 하늘로 갔다가 뭐로 준비해 오신 예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막연히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들은 남 얘기예요. 주님이 영접해 준 누가? 내가 갈 곳이 거기다. 그러면 천국을 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나 혼자 가가지고 그냥 신나게 놀고 뭐 재미있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주님 계시고 내가 한 존재가 되는 걸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되니까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제? 누가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했어요? 그날에는 똑같이 그날이 또 반복됐죠. 그래서 자, 요 뒤에는 나중에 보고 요한복음 14장 4절 다시 갑시다. 나 예수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가는 곳을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봤죠. 너희가 알고 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 자,
관광을 가면은 누가 인도하죠? 나 길 몰라도 되죠?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뭐 보냐? 깃발만 보고 왔대 또. 그러면 안 되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예수가 뭐예요? 길이요. 에고 에이미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무슨 소리냐? 그 길을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 예수가 길이다. 그렇죠? 나 예수가 길이다. 나 예수가 진리다. 나 예수가 생명이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려면 진리와 생명과 길 대신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고 아직 안 왔으면 우리 하늘로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없는데도 천국만 간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냥 편안해. 언제 통곡을 해요? 죽고 난 다음에 통곡한다고. 나 어디로 가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그를 보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 다음에 더하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신 예수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까? 봤어요? 자신 없죠?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를 보았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정답을 하는 거야? 틀린 얘기야? 이미 여러분들 정답 다 얘기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봐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혈과 육의 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것만 대환영을 해요. 새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었으니 19절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먼저 계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다 같이 나 예수 아버지는 한 존재다. 하나다. 예수만 2000년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돌아다녔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십자가에서 엘레리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답이 안 나와요. 함께 있는 사건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정말로 대환영하는 내가 산 소망이 됐다면 19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시사?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와 같이 계신 걸 처음에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분이구나. 오늘 이후로 정답은 하나 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아버지와 같이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때에도 혼자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죠?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뭐 요새 내시경 있듯이 내시경 집어넣고 봐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모습을 잘 몰라요. 키가 얼마인지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몰라요. 크면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 근데 어느 집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3대가 한 집에 사는 집은. 근데 먼저는 제 모습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이건 엄마 아빠가 아니야.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알기 시작하죠. 할아버지는 몇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돼야 돼. 인간은 참 쓸모없다.
인간은 참 더럽다 치사하다가 나는 3대 불가사의를 발견하고 살아요. 내 평생을 친정어머니 아버지도 버리고 시집을 갔는데 내가 모든 걸 버리게 했던 그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 남자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뭐가 돼요? 했던? 뭐 또? 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전에 김황자 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5째는 간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며느리가 모시고 사는데 서열을 보니까 옛날에는 시아버지가 첫째죠, 등급이. 근데 며느리가 1등이야.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들? 그 집은 제대로 돼가는 집이야. 근데 하나 빼먹었어. 이상모가 몇 번째야 그 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좀 조심해야 돼. 자, 첫 번째가 부인이야. 며느리야. 두 번째가 아니라니까, 강아지라니까. 근데 강아지가 그 두 번째가 아니야 사실은. 아들, 딸, 아들 말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죠. 손자, 손녀가 두 번째야. 세 번째가 강아지야. 네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이 네 번째야.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시아버지야. 우리 살면서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우리 둘을 만나게 해줬던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모 효도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부모 효도하는 날 만들었는데 낳아준 은혜는 1년 300일 계속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별 상관이 없는 거지만 밥 먹을 때 자, 떨어져 앉아 있는데 맛있는 반찬을 내가 먹죠. 그럼 민다고. 밀어요, 그 앞으로. 또 내가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밀어줘. 그걸 보고 내가 1mm 사랑, 1mm 사랑. 맛있는 거를 먹는데 자기 앞에 두면 되는데 옆으로 밀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서로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에, 에베소 1장의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됐던 존재였다고 한 사건을 왜 이 세대에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까? 한번 등급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첫째, 둘째, 셋째 나왔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잘 모르는 단어가 예수예요. 세 번째 납니다. 도대체 내가 뭐냐? 목숨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답이 나왔는데도 자기를 잘 몰라요. 그건 뭐냐?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고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란 얘기예요. 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었죠. 창조주의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이 되는 사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값어치를 지금 너무나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남들이 인정한다고, 저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속지 말고 주님에게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 사함 받은 나도 당당한 천국이다. 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까지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와 더불어 아버지 나라를 창대케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또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원히 공유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전파할 때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먼저 오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전도의 문을 활짝 계속 열어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